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제자와 새 계명, 제자와 새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때에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웠습니까? 이러한 상황, 이러한 포인트를 맞닥뜨리면 마음이 무겁고 괴롭다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은 괴로움을 느끼는, 괴로움의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피조물들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의 이별이나 죽음 때문에 괴로운 적이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했습니까? 무언가 열심히 쌓아놨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그냥 강탈해 가듯이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격을 모독당한 그러한 상처 때문에 괴로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들은 괴로움보다는 슬픔, 낙심, 좌절, 갈등, 이러한 유형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괴로움은 경제적인 괴로움을 빼면 인간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괴로움이 다반사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주로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이나 이유 없이 등을 돌릴 때 사람들은 괴로운 마음을 잠시든 길게든 갖습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아차렸고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예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함께 제자들과 모일 수 있는 마지막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에 굉장히 괴로움을 느끼셨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괴로움은 주로 인간관계 때문에 비롯됩니다. 최근에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괴로움을 치유해 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괴로움이 닥쳤을 때에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민첩함을 배울 수 있고, 또 원천적으로 괴로움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고상한 그런 영성, 인성의 소유자로 구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괴로운가?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우셨는가? 바로 사랑과 친밀함이 배신당할 때 괴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대단히 언짢고 마음이 매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3년간 함께 동거동락을 했는데 그냥 그 3년의 그 놀라운 시간, 경험, 관계에 주고받는 그 커뮤니케이션,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이 배신, 이것은 매우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아마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너 없으면 못 산다라고 했었던 고백이 불과 몇 년 전일 텐데 한순간에 우정을 배신하고 친밀했던 관계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단칼에 베듯이, 무를 베듯이 단절하고 떠나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다정함도 한순간에 얼음장처럼 싸늘해지기도 합니다.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랑의 언약도 폐기 처분하듯이 내팽개치는 경우가 오늘날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의 행동 거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냉담함이요
과거에 내뱉었던 말들을 다 그냥 한순간에 그냥 폐기시키듯이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배반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등을 돌리는 일에 그렇게 쉽게 자신의 그 결정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등을 돌리고 배신 행위를 할 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알터니가 시원하게 빠졌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속이 쓰리고 아프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감성의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더 그 괴로움의 그 분량은 커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언제 누구와 무엇 때문에 속이 아프고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훌훌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털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주로 남녀 관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데이트를 하고 사랑을 고백할 때는 영원히 함께할 것 같지만 한순간에 그런 어떤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노출되어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동안에 내뱉었던 말들은 온데간데 없고 싸늘하게 돌아서기도 합니다. 몇 번을 돌아섰느냐의 차이지 사람은 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거나 상대가 그렇게 했거나. 그래서 사람 인간관계는 신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 사람은 언제나 ing입니다. 과거에 좋았다고 계속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괴로운 마음을 갖지 않으려면 원래 제로로 돌아갔구나 라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해줬던 기억 그냥 고스란히 갖고 있고 등 돌리고 간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처럼 괴로움의 크기가 크거나 작거나 그 괴로움을 느끼는 그 길이가 길거나 짧거나 정도의 차이만 있지 누구든지 횟수의 차이와 그 분량의 차이만 있지 반드시 괴로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 괴로움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일 때문에 현재를 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그 괴로웠던 한순간의 일을 가지고 현재에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삼켜버리도록 그냥 그렇게 그 과거의 한순간의 기억을 가장 큰 것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는 내가 괴로워한다고 해서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조금 더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과거도 그러하고 나쁜 과거는 특히 더 그렇게 다 흘러간 거기 때문에 회개할 것만 회개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거나 나에게 괴로움을 끼쳤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불러서 내가 괴로움의 모드로 빠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배신을 당했거나 어떠한 그런 상처를 받았거나 그 모든 기억들은 이미 다 지나간 일들입니다. 그가 불의하게 나를 배신했다면 그가 대가를 지불했을 것이고 지불하지 아니했던 그건 그 사람의 몫이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나에게 상처 주었던 무엇 때문에 배신한 무엇 때문에 나를 인격적으로 못 오게 했던 무엇 때문에 내가 끄집어들여서 괴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빈번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쓴뿌리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우리가 과거에 어떤 쓴뿌리, 나를 괴롭게 했던, 나를 상처를 주었던 누군가에 대한 어떤 원망, 누군가에 대한 어떤 증오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도록 마음에 쓴뿌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그 기억을 들춰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 과거의 기억을 들춰냅니다.
그것조차도 나를 훈련하고 나를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하는 긍정의 관점에서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감사의 제목이 되는데,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은 왜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했지? 그걸 원망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는 사탄에 의한 사고체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 한 명인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배신과 겨우 은 30에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비참한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은 그 순간 그 현장에서 뿐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품고 십자가에 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셔가지고 그곳에서 그 원망하고 있지는 않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살아가면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원망과 시비 속에서 공격을 당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상처를 받을 것을 생각하셔서 지금 시청각적인 교육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배신자를 앞에 두고 마지막 이 만찬 속에서 지금 그 교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의 배신의 괴로움에 그냥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승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괴로움을 예방하고 괴로움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새 계명. 새 계명을 너희가 받아야 되고 새 계명이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하면 너희들은 상처를 주는 일에 받는 일이 이래서 자유로울 것이다. 초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는 교회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사랑의 품격을 가지고 사랑의 품행으로 사느냐의 여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괴로움을 당합니까? 사랑이 있으면 그 무엇으로도 상처를 낼 수가 없습니다. 물과 같습니다. 사랑은. 물은 칼로 벨래야 벨 수가 없고 찔러야 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으로 내 품격, 인격을 이루면 그 어떤 모욕과 그 어떠한 상처와 그 어떠한 배신을 당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잠깐 괴로움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 결코 칼로 물을 벨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없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상처를 받느냐? 사랑이 아직까지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아직까지 약하기 때문에 베이고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상처가 나면 어떻습니까? 아프잖아요. 마음의 상처도 똑같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안 베이는데 사랑이 부족하면 베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픔이요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마음에 그 베임, 찔림이 없는 그런 사랑의 품격을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격관리요 영성관리하는 목적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천국의 문만 여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우리는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즐기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머리로, 이론으로, 교리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계명이 나의 권위요, 나의 인격이요, 나의 주체요, 나를 인도해가는, 주관해가는 것이 될 때에 누가 뭐래도 상처를 받지 않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올바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욕심이 개입하게 되고 또 자랑하고자 하는 허세가 개입하게 되고 그리고 정욕이 개입하게 되니까 우리가 불편한 심정이 되어지고 아픈 마음을 갖게 되고 경쟁의 모두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소한 것에 옳고 그름을 따져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란이 생기고 논쟁이 생기고 갈등 국면을 맞게 되고 그래서 서로의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을 더 아프게 할 것인가, 얼마나 더 고약한 말로 공격을 해서 찌를 것인가를 궁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는 말을 받을지언정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사랑의 이 세 계명이 화합되고 결합되는데, 내 의지와 내 옛사람이 나를 주관하가면 성령은 온데간데 없고 소멸되어지고 근심하는 상태가 되어지고, 내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이 왕노릇해가면서 교묘하게 나를 속이는 겁니다. 사랑이 아닌 것으로 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들고 나를 이롭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계명의 관점에서 상황과 형편을 대할 수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최고의 법에 의해서 모든 상황과 형편과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깃들이려고 하는 괴로움, 쓴뿌리, 증오심,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은 온데간데 눈 녹듯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함이 깃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편향성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빠지지 않고 오직 사랑의 가장 좋은 길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계속해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어떠한 나를 괴롭게 하는 앙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앙금이라는 말이 바로 이 쓴뿌리입니다. 쓴뿌리에 대한 한국적 표현이 앙금입니다. 마음속에 앙금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을 했든지 빨리 삭혀내야 됩니다. 무엇로요? 세 계명으로. 그 세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냥 세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무수한 채찍과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사랑한 것 같이,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 속에는 희생과 용서가 함께 어우러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희생하는 거, 구제하는 거, 뭐 도와주는 거, 밥 한 끼 사주는 그런 사랑은 그래도 하려고 하는데, 용서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인색할 수 있다는 사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인생은 용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악질적으로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 가룟 유다처럼은 아닐지라도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의 앙금을 가지고, 쓴뿌리를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게 되고, 상대를 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매이는 것. 상대가 일방적으로 떠나기 전에는 우리는 땅에서 묵지를 않아야 됩니다. 적대감을 갖거나 작은 불편한 말과 행동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분노에 쌓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냥 너그럽게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훈련해요?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하는 겁니다. 나에게 우호적이고 나에게 따뜻한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내 마음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맞춤형 훈련의 사람들이요, 훈련의 환경이요, 훈련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초월적인, 그러한 고상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말이 돼요?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려고 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한다? 이것이 성경적 반응입니다. 육신적 반응은 요시, 내가 이걸 어떻게 보복할까? 어떻게 이것을 대갚아줄까? 이런 그 앙금을 가지고, 쓴뿌리를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는 내가 괴롭지만은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내가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사랑을 개발하고 사랑을 연단하고 사랑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 우호적이면 내가 사랑할 훈련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천국이지.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지옥의 상태로 살아가니까 지옥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의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근데 나는 천국을 확보하고 천국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새 계명으로. 새 계명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은 그냥 와해되고 무너지고 천국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 이기는 것은 내가 새 계명으로 반응하느냐, 사탄이 넣어주는 지옥의 영향력을 내가 그냥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한 직접적인 싸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계속 싸움입니다. 내일도 싸움이에요. 모레도 싸움이에요. 주님 만날 때까지 싸움입니다. 주님 오시면 이제 싸움은 끝납니다. 마귀는 무적행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불가피하게 싸우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새 계명과 함께 천국을 누리느냐, 괴로움에서 벗어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것이냐, 사람들에 의해서 마귀의 자식들에 의해 가지고 그 지옥의 영향력을 받아서 나도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 것이냐, 그것은 각자의 영적인 분별력이요 싸움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고 누가 대신 싸워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싸워내야 됩니다. 특별히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멀리 안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끼리 그럴 수 있고 가까운 지인들끼리 그렇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무적인 관계 사람들 속에서 교묘하게 나를 이용하려 들고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도 사랑의 계명에 사로잡힌 사랑의 사람이라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이방인들에게 있겠습니까?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에서는 뱀의 새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활하게 위선적으로 친절할 뿐이지 내면 세계는 욕심과 정욕과 자랑의 허세로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그건데 동기가 그건데 어떻게 따뜻한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무적이고 이해관계에서 그런 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개 중에 윤리 도덕에 의해 가지고 훈련에 의해서 따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영원히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괴로우니까 서로 괴로움을 주고받으니까 괴로움을 느끼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계명에 의해서 새 계명에 의해서 인격이 되어지고 품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떤 취미나 약물이나 알코올이나 인위적인 어떤 쾌락의 수단을 이용을 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이 본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 이 세 계명이 아니면 허무한 것을 붙잡는 것이요 결과는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막 욕심을 채우려고 막 일을 하고 있고 막 애를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걸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허무한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계속 허무와 허망의 반복인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잠깐 즐겁다가 또 끝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 괴로운 모드로 빠지는 거예요.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계명으로 말미암아 잠깐 괴로울 수는 있고 잠깐 불행한 듯 보여도 행복 모드로 그리고 기쁨의 모드로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신비의 은혜가 실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새 계명으로 되어지는 우리는 새 계명과 일치되고 결합되기 전에는 주님의 길을 갈 수도 없고 이 괴로운 세상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야곱도
바로왕을 만났을 때에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괴로운 시절, 130년을 살았는데 나는 괴로운 시절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작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괴로움의 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새 계명만이 우리를 행복 모드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행복감과 성공주의를 지향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의 넉넉함이 아니다. 그냥 소유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경제활동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사랑의 품격을 이루고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순종되어질 때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디자인했고 방침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 바깥에서 이기심으로, 탐심으로, 정욕으로, 사랑의 허세로 행복하려고 계속 시도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육신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자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이 새 계명을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적당히 행복하려고 시도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복감과 성공주의에 우리는 곁눈질을 보내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계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주체인가? 내 마음속의 주인이 되고 권위가 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자기를 분별하고 점검하시고 새 계명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 자아를 날마다 부인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오직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생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재하는 새 계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 행복한 생애, 천국이 임재하는 생애가 되기를 다 함께 축복합니다.